찬송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쁜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함이 참으로 큰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이며 은혜인지 하나님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무수히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아주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분란케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분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속히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파하고 분란이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눈물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그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착하고 겸손하여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렇게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제 막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가족을 애굽 왕에게 아련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1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먼저 이주해온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형들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4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으며 또한 매우 험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란하였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 먼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의 발끝을 붙잡고 나왔으니 에서는 진 것입니다. 야곱은 진 것입니다. 또 배고파하는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지요.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주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삼촌이면서 또한 장인이기도 한 이 라반을 속여서 좋은 가축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막기도 했고요.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슴을 부여잡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노년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내 연수가 얼마뇨 하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대답을 하면서 볼 때 그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고 나그네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그 파란만장한 생을 들여다볼 때 이 사람이 좀 추하게 보냈구나 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여 추잡한 인간상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까지도 야곱을 간교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지위를 가로챈 자입니다. 그의 형이든 외삼촌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고 가로채고 사기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 그의 출생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 26절 3항까지 무려 25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보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은 없습니다. 야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를 신앙의 유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그 추잡한 인간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과 다른 점이 무엇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야곱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간사함이 곧 내 간사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넘쳐나는 욕심이 나의 욕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끝없는 욕망이 또한 나의 욕망이 아닐까요?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또 다른 야곱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의 공고한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과 축복을 야곱이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만이 구원과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과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도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용기의 근거입니다. 야곱 그는 나이며 우리의 친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앞에 섰지만 당당하게 세상의 제왕인 바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한 성도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수술 전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할 것인지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 수술에 앞서 솔직히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모두 사라지더라.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이렇게 감사하며 회복 중에 있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수술을 해야 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기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비행기 안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야 얼마나 더욱 신뢰할 만한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장래를 자세히 아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